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연상인 전집 14번째 삼심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심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심의는 법연상님께서 이제 삼심에 대한 해석인데, 선도대사님의 해석보다는 대단히 간략하게 핵심만 잡아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 원문도 보면 선도대사님께서 삼심에 대한 해석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중생이 세 가지 마음을 낸다면 바로 왕생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이 셋인가? 첫째는 지정심이요, 둘째는 심심이요, 셋째는 회양발원심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자는 반드시 저 나라에 왕생하느니라. 선도화상의 왕생예찬에서 삼심을 다 해석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자는 반드시 왕생하고 한 가지 마음이라도 빠지면 왕생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삼심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판을 나눈다면 여기까지 이것을 총표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려는 그 내용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총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지정심, 두 번째 심심, 이것은 이제 별도로 해석함 또는 이제 구분해서 해석함,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과판을 나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삼심에 관해서는 아마 수도 없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매번 법연상인의 가르침을 배울 때마다 이 삼심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삼심이 정토 행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선도대사님 말씀처럼 한 가지 마음이라도 빠지면 왕생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더라도 여기서 실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맨날 배웠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심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요, 사실 첫째는 지정심, 둘째는 심심, 셋째는 회양발원심,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심이라고도 하죠. 이 일심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완전히 별개의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지정심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심은 진실한 마음이다. 몸으로 예배하고 입으로 명호를 칙념하며 마음으로 상호를 생각하는 것이 모두 진실해야 한다. 요컨대 예토를 싫어하여 벗어나려 하고 정토를 기꺼이 구하며 모든 행업을 닦을 때 전부 진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겉으론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나태한 마음을 품는다면 닦은 행업이 설사 주야 12시에 끊이지 않더라도 왕생할 수 없다. 겉으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마음에 머무는 행자라면 설사
일시 일념이라도 그 행이 헛되지 않아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지성심이라 부른다. 여기까지가 지성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지성심에 대한 이 해석을요, 우리가 선도대사님께서 설하신 이 지성심의 해석, 이것과 비교하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현상인 연불법어를 공부할 때 30요간 및 법어,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 30요간, 이 30요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업으로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 사악함, 위선 등의 독성이 섞여 있는 까닭에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는 것이고 독이 섞인 행이라 부르는 것이며 왕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과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삼업으로 정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밖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업과 구업을 밖이라 생각하고 의업을 안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신구 이업을 바깥으로 보고 의업 하나만을 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이미 비록 삼업을 일으켜라고 말한 이상 어찌 의업을 제외한단 말인가. 이 앞에서 삼업으로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신구, 그 다음에 의업, 이렇게 둘로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삼업 전체가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허망하고 거짓되며 남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것도 역시 잘못된 오해이다. 이미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쓴다고 말하고 또 주야 12시에 급히 긋고 급히 짓기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한다고 말한 이상 어떻게 가명이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자팽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삼업으로 부지런히 정진한다. 이것은 자팽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업을 바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범부들의 이 본래 모습, 우리의 이 본성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본성에 이 탐욕과 성냄, 사악함, 위선 등의 독성이 섞여 있는 까닭에 요것을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의 삼업을 바깥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삼업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팽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은 좀 다르죠? 여기서 해석은 다릅니다. 본래 요 앞에 보면 이 선도대사님께서 이 삼업을 선도대사님이 해석할 때 지라는 것은 진이요 성은 실이다. 그래서 진실심이라는 것이 뭐냐, 지성심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진실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체 중생의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해와 행이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겉으로는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안으로는 거짓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일체 중생의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해와 행위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여기서 신구의 삼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해와 행, 이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업으로 뭘 닦고 구업으로 뭘 닦고 의업으로 뭘 닦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선도대사님은. 근데 법연상님께서는 이 지정시험을 해석하시면서 삼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삼업이 뭐냐? 신업으로는 예배를 하고 구업으로는 명호를 칭념하며 그 다음에 의업으로는 상호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것은 잡행이 아니죠. 이것은 정행이라고 합니다. 오정행 가운데 예배 정행, 칙명 정행, 그리고 관찰 정행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행입니다. 그렇게 이 법연상님께서는 우리의 신구의 삼업을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겁니다. 예배는 오로지 아미타불 예배하고 명호는 오로지 아미타불 명호로 부르고 상호도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 장엄을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겉으로는 또 다시 나오죠.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나태한 마음을 품는다면 닦은 행업이 주야 12시에 끊이지 않더라도 왕성할 수 없다. 겉으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마음의 무문 행자라면 설사 일시 일념이라도 그 행이 헛되지 않아 반드시 왕성한다. 해석이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신구의 삼업은 정행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서는 신업과 구업은 바깥이고 의업은 안이 되는 거예요. 안과 밖, 안과 밖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그때 신구의 삼업을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법연상리는 전적으로 이 선도대사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도대사님께서 거기서 말한 신구의 삼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잡행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정행을 닦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정행과 잡행으로 그 각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과 밖의 배대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연상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느냐? 이것은 법연상님께서 삼심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선도대사님의 그런 본의를 조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삼업의 해와 행이 이게 정토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전개된 것이다. 이것을 법연상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또 법연상인 연불법어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또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연불법어 2, 두 번째, 그게 네 번째 법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도화상께서는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 나머지 두 마음을 해석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경문에 여기 경문이 있잖아요. 만약 이거는 경문이거든요. 세 가지 마음을 내면 바로 왕성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셋이냐?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이렇게 마음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을 닦으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 삼심에. 예, 삼심에 없거든요. 근데 이 경문에는 경문의 삼심을 보면 일체 행이 없다가 심심에 관한 해석에 이르러서야 연불의 행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불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경문에서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이 세 가지 마음을 설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도대사께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깊이 믿는 마음, 이게 심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회양, 발언심도 깊이 믿는 마음에 대한 일종의 표현이다. 무슨 얘기냐면 깊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진실하냐? 진실하다. 그러면 그게 지성심이 되는 거고, 깊이 믿는 마음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회양, 발언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심 가운데 이 심심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심심으로 나머지 두 마음을 다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이 삼심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왜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마음을 해석한 거냐? 법연상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문에서는 단지 삼심을 갖추면 삼심을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자는 반드시 저 나라에 왕생하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행법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심이라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지 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과 행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행 그러잖아요. 내적으로 신심 또는 삼심이 있다면 바깥으로 당연히 그 행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불심입니다. 삼심이 바로 연불심이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이 삼심을 마음으로는 이 삼심을 갖추지만 겉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칙명을 하잖아요. 그 칙명이 바로 우리의 행업입니다. 그리고 삼심이라는 것은 안심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이 기행을 한다. 안심과 기행이라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를 기행이라고 합니다. 행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을 일으키면 그 행이 뭐가 되냐? 오정행이 되는 거예요. 5가지 정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정행을 압축을 시키면 한 가지 정정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심심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심심석에서 나와 있어요. 심심석도 깊이 믿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심심석 어디서 나오냐? 행에 의거하여 믿음을 세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행이 무슨 행이겠어요? 이 오정행입니다. 이게 바로 오정행이에요. 이것을 또 이제 함축적으로 말하면 정정업, 정정업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연상인께서는 이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마음을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해석하지, 단지 범부 쪽에서 이 마음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운다.
이것도 이제 마음으로 행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우리의 왕생의 업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도둑놈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이제 훔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말로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훔칠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훔친다고 해서 바로 가서 훔치느냐? 이제 막 답사도 해야 되고 여러 번 그 주변 환경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짧으면 며칠, 길면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수개월 동안에 이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훔치고 나온 다음에 어떤 길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어디다 팔아치우고 이런 것도 자세히 다 이제 계획을 짜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훔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훔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 행위에 의해서 이 훔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삼신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이것이 진실하다. 세 가지가 이게 진실하다. 그러면 이것을 지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마음이 매우 깊다. 결정적이다. 그러면 이거 심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간 이렇게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깊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훔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것을 이제 회양발언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훔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이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거하면 이 삼심은 심심,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심심에서 말하는 정정업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칙명연불이라는 이 정정업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수행이 진실하느냐,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현명하고 착한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사람에게 지성심이 있는지, 즉 진실심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에서 설정한 정정업의 칙명을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극락세계를 그게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을 하기 위해서 칙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회양발언심이에요. 이것 자체가 회양발언심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팽을 닦는다면 다르겠죠. 자팽을 닦는다면 당신이 닦은 공덕을 회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회양을 하는 거지만 우리 이 정행을 닦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년마다 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목적이 극락왕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양발언심이에요. 그래서 따로 우리는 회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연상님께서는 이 삼업의 수행,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이 해와 행이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직접 신업으로는 아미타불께 예배드리고 구업으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고 그 다음 마음으로는 아미타불의 상호를 사유한다 또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부경 대의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광경 대의에서도 그 해와 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죄악생사본부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여 십성 일성으로 결정코 왕생한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행하는 것이
진실한 해이자 행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본원을 믿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의심을 품는다면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광경대의를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해와 행이 나오죠. 이 해와 행은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대사님은 그때 신구이 삼업할 때 여기서 이제 자팽을 하는 사람 두고 설명했지만, 이 법연상인께서는 정행을 닦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는 자팽, 하나는 정행. 당연히 이제 자팽을 하는 사람이라면 독이 섞인 선이기 때문에 왕성하기 어려운 거고, 안과 밖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행을 닦는 사람이라면 신구이 삼업이 전부 아미타 부처님을 둘러싸고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실심은 우리가 마음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혹시나 입으로는 연불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극락왕생할 마음이 없어. 또는 연불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아무리 연불해도 삼매를 못 얻으면 나는 왕생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안과 밖이 상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삼심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성심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성심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심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또. 지성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심심인데, 여기서는 이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지성심을 이제 앞으로 이제 끌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심심이 핵심인데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성심을 앞에다 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심을 설명할 때 여기서 신구이 삼업으로 닦은 해와 행이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의지해서 십성 일성으로 이렇게 측량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행을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이해이자 진실한 행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지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뭐 각자 이제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심이 본래 하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심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본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일양전념이 삼심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심의 핵심은 이 심심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지성심과 회양발언심, 이 두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믿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 마음이 진실하느냐, 그리고 이 마음이 극락을 향해 있느냐, 극락 세계를 지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지성심이 있느냐, 회양발언심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겉으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뭐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우는 행자라면 설사 일시일념이라도 그 행위에 뜨지 않아 반드시 왕생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불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연불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뭐 무시한다거나 그 사람을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속된 말로 이제 껄렁거리는 것 같아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면밀하게 이렇게 연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마음속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속으로는 또 어리석고 악하고 나태한 마음을 품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 연불인이냐, 이것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성심이고요. 그 다음에 심심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심은 깊이 믿는 마음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신은 죄악과 불선의 몸으로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윤회를 하며 출리의 연이 없음을 깊이 믿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죄인이지만 부처님의 원력을 강연으로 삼아 반드시 왕성함을 깊이 믿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문자는 다르지만 선도대사님께서 설하신 그 기법 이종 심심하고 큰 차이는 없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여기란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깊은, 이제 심심을, 두 번째, 이 심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기법 이종 심심이라고 했잖아요. 기법 이종 심심은 우리 이 정토문, 그리고 이 홍문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하나의 문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전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덕을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죄악과 불선의 몸이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병원에 갈까요? 의사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에게? 나는 건강한데. 근데 나는 병이 깊다. 나는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할 게 없죠. 조금 어디 몸에 감기 같은 거 있더라도, 가벼운 감기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버티기만 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낫는 거야.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병이다. 지금 안 가면 나는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죄악과 불선의 몸이다. 이것을 꼭 깊이 믿어야 됩니다. 겉으로 우리가 무슨 포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선업도 많이 짓고 이렇게 공덕도 많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무명의 병이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중합니다. 이 무명의 병을 실상의 약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명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겁니다. 시방 제불이 우리의 이 무명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 시방세계 가운데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의 이 무명병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깊은 믿음은 의사가 우리의 맥을 짚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세를 진단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믿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의지해서는 나는 사막도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면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깊이 믿는 겁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람의 의가에 믿음을 세우며 두 번째는 행위에 의가하여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믿느냐?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무슨 어떤 자비심을 믿는다? 능력이든 뭐 자비심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토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움, 이게 하나가 있고 행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움,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어떤 스님이죠. 스님이 저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노보살님들에게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을 전해주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노보살님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세도 많고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마음속으로 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서. 근데 자기도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범부한테는 뭘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 뭘 하나 딱 줘야 이것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께서 우리 연불법문은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우리는 명호를 믿는 것이다. 명호는 우리가 입으로 부를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으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심심에 의거해서 또 두 가지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사람에 의거해서. 이 믿음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사람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운다. 행위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운다. 이거는 주로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처음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사람에 의거해서 믿음을 세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범부 중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 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시방 항아사 제불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라한도 아닙니다. 보살도 아니에요. 복과 지혜가 원만한 우주의 이 진리를 원만히 증득하신 그런 거룩한 성인입니다. 이런 성인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 의해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부처님의 원리를 강연해서 반드시 왕생을 깊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수행 방법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 원력을 강연으로 삼아 왕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이 원력에 승탁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행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발한 본원이다. 그 본원에서 일양전념하며 염려불사하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른다. 왜 그러하냐?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한 까닭이다. 또는 수순한 까닭이다. 이것을 행에 의거하여 믿음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미타경에서
집지명호라고 하죠. 집지명.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손으로 꽉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 이것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호를 우리가 꽉 잡고 놓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집지라고 하는, 지라는 것은 흩어지지 않는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다. 꽉 잡고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을 집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뭐다? 바로 명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 너무나 충실합니다. 든든하잖아요. 명호를 꽉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음이 허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믿음이면 허하거든요. 도대체 뭘 믿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명호를 부르면 부를수록 안심이 되고, 명호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칭명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명호에 승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간단하죠? 자, 볼게요. 처음, 사람에 의가하여 믿음을 세움이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핵심 이 키워드를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에게 의가하여 믿음을 세움이란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비록 많다구나 하나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성도문이요 하나는 정토문이다. 성도문이란 이 사바세계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길이요, 정토문이란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극락세계를 흠모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징념하는 길이다. 비록 두 문이 있으나 마땅히 성도문을 부리고 정토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경론을 인용하여 죄악 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비록 이러한 말을 듣더라도 퇴골심을 내지 않고 더욱더 신심이 증장해야 한다. 왜 그런가? 죄업의 장애가 있는 범부가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범부의 허망한 집착이 아닌 서가세존의 진실한 말씀이며, 나는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흔쾌히 정토를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재불보살이 오셔서 죄업의 장애가 있는 범부는 정토에 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보살은 부처님의 제자이다. 만약 실제로 보살이라면 절대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생할 수 없다고 한 이상 진정한 보살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동체대비이시다. 만약 진실로 부처님이라면 서가세존의 말씀과 어긋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아미타경에서 1일에서 7일까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육방에 계시는 겐지스강 모래수와 같은 제불께서도 다 함께 이를 증성해 주셨다. 그러나 이미 서가세존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 천마가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제불보살의 말씀조차 믿을 수 없거늘 하물며 다른 설이겠는가.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전체 불교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이 가르침을, 교법을 크게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정토문과 성도문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문은 어떤 것이냐? 성도문은 이 땅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고, 정토문은 사바세계를 염리하고 또 극락세계를 흔쾌히 구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아미타불 명호를 칭념하는 길이다. 이렇게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사실은 중국의 그 사첩서를
일본으로부터 이제 들여오신 양인상 거사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거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화음학을 이제 주로 본인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법문으로 삼으셔서 그런지 성도문과 정토문을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문과 정토문을 따로 나누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토문은 성도문의 일종이다. 성도문에서 파생한 일종이다.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도문과 정토문 이렇게 두 가지로 동등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나머지는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불교학 지식을 가지신 분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이름들은요,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문 이것만 딱 들으면 부처님 가르치면 성도문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이잖아요.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불도를 이루는 이 문. 그러면 모든 불교를 다 성도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성스러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 성도문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해석하는 것은 성도문은 성도문의 정의가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길. 이것을 우리는 성도문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이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문이든 정토문이든 이게 잠시 우리가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지, 여기에다가 너무 집착해가지고 왜 성도문 밖에 따로 정토문을 세우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정의를 알면 됩니다. 정토문은 이 사바세계를 실하고 극락세를 흠모하며 아미타불 명호를 증명한 것. 이게 정토문이라는 거예요. 정토문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비록 이제 이 두 가지 문이 있지만 우리의 근기로는 우리는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가 나는 성도문을 닦겠다. 나는 성도문의 근기다.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도 뭐 수위 찬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뭐 당신이 그 근기 가지고 무슨 성도문을 닦는다고 이 땅에서 어떻게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인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문의 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면 됩니다. 수위 찬탄만, 수위를 해주면 돼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내 근기로서는 도저히 이런 이 성도문의 이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토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문의 근기는 성도문으로 들어가고 정토문의 근기는 정토문으로 들어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성도문도 부처님이 설한 거고 정토문도 부처님이 설한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도문의 교리를 가지고 정토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하근기니 어쩌니, 그 다음에 뭐 정토는 뭐 방편이니, 그거는 화성과도 같은 거니, 또 심지어 요즘에는 정토경은 다 위경이니,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성도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대성경전 전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정토 수행을 한다 하면 그냥 이제 코웃음을 비웃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조소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거 있지도 않은 그 정토. 부처님께서 정토를 설하지도 않았는데, 남방불교에는 정토라는 말 자체도 없는데, 그런 걸 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제 그 사념처관을 이제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그겁니다. 성도문의 교리를 가지고 정토문을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불교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정제다 이렇게 했는데 정토문에는 뭐 사정제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뭐 대성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연기법이 불교의 핵심인데, 예, 그 정토가 공한 것인데 왜 정토문을 닦으려고 하느냐. 대표적으로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색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삿된 길을 걷는 것으로 예례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하죠. 이 정토문 당신들 이거 다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많은 경론을 인용해서 죄악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단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비단 성도문의 사람뿐만 아니에요. 정토문을 전통적인 정토문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인이 왕생하는 거지 악인이 어떻게 왕생하냐. 왜? 선인이라야 선을 회양할 수 있잖아요. 악인이 뭘 회양합니까? 악을 회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죄악범부의 왕생을 허용을 못합니다. 죄악범부는 왕생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광경을 가지고 봐라, 이 삼복을 닦아야 왕생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삼복이 이 정업 정인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삼복을 안 닦으면 어떻게 왕생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광경에서 하품 왕생은 다 악인들이잖아요. 그 악인의 왕생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삼복을 못 닦으면 왕생 못 한다. 최소한 첫 번째 복은 닦아야 된다.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악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요. 뭐 사실 그냥 우리가 비슷한 어떤 뭐 도반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유명한 정토에서도 엄청 유명한 스님의 말씀을 딱 들여다가 봐라, 이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역대 조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이런 유명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죄악범부는 왕생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이런 사람은 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지성심도 없는 거고 회양 발언심도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큰 스님을 비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스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설마 선도대사님께서 1300년 이전에 그 스님이신데 1300년 이후에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할 줄을 알고 그 전에 비방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교리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뭐 겨냥해가지고 어떤 스님을 겨냥해가지고 그 스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리에 의거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도 못하면 그러면 포교도 하지 말아야죠. 이게 무섭고 저게 두렵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포교하지도 말아야죠. 뭐 왜 포교를 합니까? 그런 사람 보고 깊이 믿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삼심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삼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라도 없으면 왕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쉽게 타협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원흉함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특히 이제 포교하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리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큰 스님들의 말씀,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뭐 인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경론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착부살의 그 섭대성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당 시대 때 섭대성론의 그 별시의취라는 말이 그게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 연불해서 하프마생 같은 경우 10번 연불해서 왕생했다 이런 말들은 방편설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에 돈을 뭐 10,000원씩 번다, 100,000원씩 번다 쳐요. 근데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1억을 벌려면 그게 하루 사이에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뭐 10,000원, 100,000원씩 이렇게 벌다 보면 언젠가는 1억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돼서야 왕생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학은기들은 연불을 포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렇게 10번 연불하면 왕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시의취라고 합니다. 이게 섭대성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 선도대사님은 전혀 뭐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의 불상법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믿으려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뭐 어떤 다른 조사나 어떤 그 보살의 말을 믿느냐. 아무리 보살이라 하더라도 부처는 아니잖아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지근상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죄업의 장애가 있는 범부가 왕생하는 것은, 정토에 왕생한다는 우리의 허망한 집착이 아니다. 이것은 서가세존의 말씀. 그리고 나는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헝클히 정토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가세존뿐만 아니라 설령 재불보살이 오셔가지고 이 죄업의 장애가 있는 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 재불보살이 오셔도 안 믿는다. 왜? 보살은 부처의 제자이다. 부처의 제자인데 실제로 보살이라면 절대 부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죠. 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왕생할 수 없다고 한 이상 이것은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동체대비입니다. 부처와 부처의 도는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부처와 부처님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은 진어자요, 여어자요, 불이어자라고 했잖아요.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미타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일에 7일 동안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리고 이것을 육방의 항아사 제불들이 모두 증성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죄업이 있는 이 법문은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서가세존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천마가 변화한 거라는 거예요. 마구니라는 거예요. 마구니가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셔가지고 그 수행자를 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연불하면 바로 왕생하니까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이 백성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천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이런 재불보살의 말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불보살, 가짜 재불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재불보살이라면 부처님의 말씀과 어긋날 리가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겠습니까? 그래서 재불보살의 말씀, 이런 말씀 믿을수록 하물며 다른 소리겠느냐. 이런 불보살의 말씀도 그런데 지금 뭐 누가 와가지고 어떤 유명한 스님이, 내가 신뢰하는 큰 스님이 왕생 못한다 하더라. 그런 얘기들은 더더욱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지. 무슨 그 스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뭐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깊은 믿음이에요. 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 사람에 의거해서 이 믿음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끄떡없잖아요. 견고하잖아요. 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다. 어느 누가 와서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인광대사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설사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999명이 와가지고 에이 당신같이 연불해서 왕생 못해, 연불해서 왕생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연불만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더더욱 나의 신심만 증장시킬 뿐이다. 아마 이 선도대사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10,000명이 있는데 999명은 다 장님이에요. 한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눈 밝은 사람은 앞에 불구덩이가 있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 이 999명 거기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999명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이 눈 밝은 사람이 그걸 믿고 따르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지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연불한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삼복을 못 닦으면 왕생 못해요. 지계를 안 하면 왕생 못해요. 일신불란이 안 되면 왕생 못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론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끄떡없어야 돼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성심이고 그게 심심이고 그게 회양발언심입니다. 자, 오늘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감사합니다.